오늘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에 관하여 나는 누구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펼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펼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전체적으로 목자와 양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양의 우리 비유가 나오고요, 7절부터 21절에는 선한 목자가 나오죠. 또 22절부터 42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은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자 BC 164년경 유다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요,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뭐라고요? 수전절이라는 거죠. 수전절. 따라합시다. 수전절. 수전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하는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성경 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또 신학 박사기를 받는다고 해서 성경을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잘 깨달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펼쳐주셔야 되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만 그게 지적 교만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손을 올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성경을 펼치라고 했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언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21절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저를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가봅시다. 성경 가보세요. 2절 가보세요. 2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2절에서 양의 목자. 7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거기다 밑줄 그시란 얘기예요. 9절로 가볼까요? 내가 뭐라고요?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로 가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14절로 가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선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내가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라고 하세요. 바로 이 양들의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서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요, 앉으라고 하면 앉으면 되고요, 풀 먹으라면 풀 먹으면 되고, 물 먹으라면 물 먹으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목자와 양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양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문이다. 이 정관사 더는 뭐예요? 다른 게 없다는 뜻이에요. 더 게이트. 다른 문이 없다는 게 다른 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할 때도 이 정관사 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무이한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제일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들은 두 가지를 얻게 되죠. 먼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만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장길자 안상홍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정명석이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많은 사이비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문인 것처럼 목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양을 빼앗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양들이 그 미혹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경우가 많아요. 2절에서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7절에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11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뭐를 버린다고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어디서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누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죠.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죠.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가끔 매스컴에 보면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이 집에 라면 끓여 먹다가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어느 소방관도 거기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를 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엄마는 들어갑니다. 아버지들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엄마는 들어가요. 왜죠? 내 새끼가 저 불구덩이 속에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불구덩이 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우리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입이 10개가 있어도 불평망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 나온 11절과 동일하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아세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이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다시 11절에서 고백한 대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것은 죽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간교한 사꾼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천성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원수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러지?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막 감동될 때 없어요? 조미진 권사님, 진짜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잘 다니다가 에이 그래 오늘은 좀 더 자자, 막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막 잠이 막 더 꿀송이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미혹이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계속돼요. 근데 문제는 그 미혹이 너무 세가지고 아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아유 무슨 주일 성수야, 이 좋은 날 놀러 가야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셨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를 너희가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39권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어요. 마치 배우가 대본에 써진 대로 대화를 하듯이 예수는 구약 39권에 기록된 말씀들, 자신을 향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요, 목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 일을 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목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누가 써가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써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좋습니다. 하나님이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이 믿음을 감당하는 직분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에 관하여 26절에서 예수님은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가? 나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종교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학점 이수하기 위해서? 미션스쿨 다니는 학생들은 신앙과 관계없이 체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아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음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음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뭘 들었다, 좋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과 사꾼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에스겔 12장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양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시는 것이 있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28절 저기다 밑줄으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금 28절에 또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하고 비싼 약 먹고 말이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진 않아요. 육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도 하고 자기 몸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생에 이르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 영생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